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의를 행할 수도 없고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데도 우리 스스로 믿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으며,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지도 못하고 구원을 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그런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불러주심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세밀히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우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좌절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백히 계시된 뜻도 또 감추어진 뜻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한 마음이 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그 기도를 인도하사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이 시간에 한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25장입니다. 역대하 25장 역대하 25장 1절부터 2절까지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역대기서 날마다 한 장씩 읽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라는 장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율법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잖아요. 율법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역사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이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이루어지는가를 이 역사를 통해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다가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당시로 돌아간다든지, 예수님 당시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다든지, 만약 그렇게 하면 역사를 다 알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바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의 그 삶을 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역사서를 통해서 그들이 말씀대로 행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잖아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왕기서, 역대기서 읽으면서 정말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 것을 항상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묵상하고 또 정리해서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자, 역대기에서 이제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 다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둘로 나뉘어요, 모든 왕들이. 자, 정직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샤르는 곧다, 바르다, 정직하다의 의미인데, 곧게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바른 길로 걸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바른 길의 기준은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이죠. 여호와 율법과 모든 규례대로 그대로 따라갔으면 정직하게 행한 것이고,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으면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이 없어요. 자, 뭐가 없어요? 중간, 둘 중 하나야. 정직하게 행하든지 정직하게 행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예요. 자, 시편에서도 인생을 의인과 악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렇게 딱 둘로 나누죠. 자, 이것은 영적인 구분이에요. 참된 신앙의 유무에 따른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둘 중 하나예요. 구원받은지 하든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지 하든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중간이 없고, 정직하게 행한 자이든지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자이든지 모든 왕들이 둘로 나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약 200년이 지속이 되는데 19명의 왕들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19명 중에서 선한 왕이 아무도 없어. 정직하게 행한 왕이 아무도 없어요. 100% 정직하지 않게 행했어요. 자, 그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344년간 지속이 되었는데 역시 19명의 왕들이 다스렸습니다. 그 아달랴라는 그 반역을 막 자기의 아들들 다 죽이고 6년 동안 다스린 여왕이 있었죠. 그래서 그 여자도 왕으로 치면 20명이고 그 여자를 빼면 19명이에요. 그냥 우리 계산하기 좋게 북왕국도 19명, 남왕국도 19명 이렇게 합시다. 그냥
아달랴 빼고. 자,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모두 몇 명? 19명. 이 중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이 몇 명일까요? 8명, 8명. 그러니까 11명은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고 8명은 정직하게 행했어요. 이 중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이 누구냐면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8명입니다. 자, 그런데 정직하게 행한 왕들 중에서도 또 둘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정직하게 행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 왕들,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왕들, 이렇게 나뉩니다. 자, 정직하게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에 따라서 그 길로 쭉 간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자,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에 따라서 그렇게 쭉 가긴 갔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렇게 가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둘로 나뉩니다. 정직히 행한 왕들 중에서. 자, 정직히 행하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따라 행하는 것이라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다, 또는 전심으로 행한다, 또 온 마음으로 행한다,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과 전적인 헌신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이 주로 외적인 거라면, 그러니까 외적인 규례, 눈에 드러나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어떤 규례가 있고 어떤 법도가 있고,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정직하게 행하는 거라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내면적인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8명의 유다 왕들 중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왕들에는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있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왕들에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역대기를 통해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보았어요. 자, 오늘 히스기야 읽었죠? 히스기야 얼마나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냥 우와, 정말 그 행복감이 막 전달되어 오잖아요, 읽는데.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정말 행복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충만감이 있고 정말 행복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이죠. 자,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언제 가장 충만하고 열매가 풍성하고 주위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럴 때가 한 번도 없었는데요. 아마 비슷하게라도 있을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럴 때가 있었죠. 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할 때였어요. 한번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이런 삶을 사모하고 추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역대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삶의 행복에 대하여 묵상하고 전하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삶의 고통. 자, 무슨 고통? 정말 두 마음으로 행하고 반 마음으로 행하고 참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그 고통과 비참함,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야, 이렇게 뭔가 좀 더 재미를 보겠다고, 뭔가 좀 더 누려보겠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적당히 드리면서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불행해요. 이걸 깨달아야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정말 온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그 복됨을 알게 되고 그것을 사모하고 추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왕들 중 대표적인 인물인 아마시아 왕에 대하여 살펴보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아마시아는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린 선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역대기 기자는 그를 이렇게 평가해요. 2절에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아요? 우리 장동석 집사를 평가할 때, 우리 박명준 집사를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개혁신앙을 뭐 추구한다고 하고 뭐 시편 찬송도 부르고 뭐 해야 될 거 다 하고 뭐 잘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야, 이거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였더라, 이런 평가를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아마시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1절에 4절을 보면 아마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 19년 동안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와따니의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처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자,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부왕을 죽인 원수들을 죽이면서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원래 이 반역자들은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삼족을 멸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후환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자손들이 대대로 원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손들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아버지가 반역했더라도 자녀까지 죽이지 마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아마시아 왕은 그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서에서 그 실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로 4절에 보면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실례가 뭐냐면 뭘 제거하지 않았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자, 율법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지만 참 이게 그대로 지킨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 옛날에 수백 킬로를 정말 옛날에 무슨 도로가 있습니까? 무슨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그 들짐승들 있고 그냥
산 넘고 물 건너서 어떻게 수백 킬로를 가가지고 그렇게 일주일씩 예배를 드리고 오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운 산에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산당이에요. 산당.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 깊은 관습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크게 어긋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옛날 아브라함도 그렇게 드렸고 다들 그렇게 드렸잖아요. 조상들은. 자, 그런데 이 산당이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나뉘게 하고 신앙을 오염시키고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위에 오르는 사람들마다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나 오랜 세월 굳어진 관행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칫 백성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먼저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사람은요, 감히 이 개혁을 못해요. 그래서 아마샤도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역대의 기자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을 그가 외적으로는 여호와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서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반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공예배에 성실히 참석하고 가정예배 드리고 여러 가지 규례를 따라 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세상 것들에 빼앗긴 채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핑계로 제거하지 않고 있는 산당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개혁한다고 하는 거는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른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교회 질서를 세우고, 이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인데, 자, 이것을 외적으로 그냥 따르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내가 뭔가 즐기는 건 따로 있고, 나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는 건 따로 있고, 이거는 그냥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이런 모든 율례와 법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기 위한 거예요. 자, 뭘 받고자 하신다고요? 마음을. 근데 마음은 드려지지 않고, 마음은 반마음으로 드리고, 아무리 외적으로 뭔가를 그럴싸하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아마샤는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난 에돔을 치기 위해서 30만 명의 군사를 모으고 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용병을 고용합니다. 좀 읽어볼까요? 자, 5절부터입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시아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이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시아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건드리고 소금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은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시아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누락하였더라. 자, 다윗 시대부터 그 에돔이라든지 주위의 나라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 정복당해 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점점 그 수하인 나라들이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에돔이 벗어났어요. 더 이상 조공받치지 않겠다.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에돔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유다의 30만 명을 모은 다음에 유다보다 선진국인 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100달란트를 주고 이제 고용을 한 거예요. 이것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됐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자, 어느 나라가 잘 살았을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모든 면에서 월등히 앞섰어요. 자, 인구도 북왕국은 10지파, 남왕국은 2지파. 뭐 인구도 뭐 상대가 안 돼요. 그다음에 땅도 북왕국과 남왕국은 북왕국이 훨씬 넓고 비옥한 농경지가 많아요. 이 남쪽은 사막지대이고 아주 메마른 땅이에요. 그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에집트부터 항상 갔다가 애굽부터 가서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갈릴리까지. 근데 옛날 유다 땅 거기는요 가도 그냥 시뻘건 그런 황무지만 보이니까 너무 지겨워요. 근데 그 북쪽 옛날 이스라엘 땅 그쪽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아주 비옥한 농경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부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땅도 그렇게 차이가 나죠. 문화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는 유다는 이렇게 참 약하고 그렇게 못 살고 막 그랬는데 그 혼합 신앙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그냥 강력하고 강하고 잘 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유다 나라는 대신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의 후손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해야 되죠. 근데 자꾸만 이스라엘과 친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힘을 얻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스라엘과 동맹하려고 하고 자꾸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그 혼합 신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아니 은 100달란트나 이미 줬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으니까 그 포기하라고. 자, 그래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규례를 충실히 따르지 않는 교회들, 또 하나님의 규례를 충실히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결코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야 돼요. 자, 유다 사람들이 이거를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으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을까요? 근데 자꾸만 이스라엘을 부러워하는 거야. 자꾸만 이방 나라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으려고 하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때는 아마샤가 겸손히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냈어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계산에 안 맞을 때도 있고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반대로 작은 이익에 연연하면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마샤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던 일도 딱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가던 길도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자, 만약에 아마샤가 순종하지 않고 그 은 100달란트 준 거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 용병들을 계속 데리고 전쟁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아마샤가 그 사람들 돌려보냈습니다. 돈은 돈대로 받고 전쟁하라고 고향으로 가니까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엄청 분노해가지고 막 씩씩거리며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그 승리를 얻으면 그 전리품 같은 거 욕심을 내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유다의 성읍들을 약탈합니다. 3,000명의 양민을 학살했어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신앙을 타협하는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아마샤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한 또 한 가지 증거가 뭐냐면 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교만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리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고자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자, 이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어요.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죠. 자, 승리하고 막 그 옛날 전쟁은 이 군사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거냐면 이 전리품, 전쟁하고 그 전리품들을 막 빼앗아 오는 거, 이것 때문에 전쟁을 하거든요. 그래, 이 전리품들을 그 에돔의 모든 전리품들을 다 이렇게 막 가져왔어요. 그게 너무 참 기뻤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기가 막히게 그 조각하고 장식한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이 에돔의 우상을 자기 신으로 삼고 그 우상에게 분향을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뭐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의 우상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야만 할 그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게 하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자, 이렇게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이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 한 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그를 책망했지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전쟁하기 전에는 들었는데 승리하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졌어.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이제 안 들어요. 자, 마음이 교만해지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예요. 저주.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아마샤가 지금 말씀을 안 듣는 거는 왜 안 듣는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다, 버리신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일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그럴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을까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자, 무엇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게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어요. 듣는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마음이야말로 저주받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이 말씀을 듣는 데 달려 있어요. 이 신방이 목적이 뭔지 아세요? 원래 신방이 이제 장로님들이 평상시에는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신방의 목적이 뭐예요? 이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는 것이 신방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도 신방하면서 항상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점검합니다. 그런데 그냥 잘 듣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듣는 말씀이 마음을 주장할 뿐 아니라 그 듣는 말 자기의 신앙 고백이 되고 자기의 말이 되고 자기의 삶으로 그렇게 막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뭐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몰라도 말씀은 따로, 내 삶 따로예요. 물론 자기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그렇게 그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에 듣는 수준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교만해진 증거가 뭐냐면 에돔과의 승리에 고무되어 무리하게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자, 17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고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의 말이든 사람의 말이든 정말 들어야 할 말을 못 듣는 게 이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정말 이 말씀, 이 듣는 귀가 없는 것보다 큰 저주가 없어요. 사람의 말도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오고 사람의 말도 안 들어와요. 자, 왜 그렇게 말이 안 들어오냐면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죠.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말씀이 안 들어오게 만들어버려요. 자, 그래가지고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엄청난 패배를 당하죠. 유다의 국력이 크게 약화되고 그의 치세는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신하들의 반역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25절부터 오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자, 신하들이 이제 반역을 해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자, 역대의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신하들의 반역이 언제부터라고요? 그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라고 말합니다. 자, 역대기를 보면,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요, 왕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사람들도 왕에게 순종해요. 백성도. 그렇죠? 왕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왕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도 왕에게서 벗어나요. 막 왕의 대적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삶은 철저하게 누구와의 관계에 달려 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모든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면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이 우리 손을 벗어나게 돼요.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다윗이 정말 일생토록 얼마나 많은 그런 풍파를 겪고 삶을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자기 삶으로 체득한 그 엑기스를 아들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자, 어떻게 섬길지어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냥 외적인 율례와 규례 그냥 따라 행한다고 이게 충분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으로 원하세요. 마음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자, 뭘 감찰하사? 자,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뭔가를 섬기고 뭔가를 다 할 때 우리의 뭘 감찰하세요? 마음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알아요. 의도를. 그래서 정말 반마음을, 마음은 콩밭에가 있고 그저 그냥 차가운 의무감으로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의도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 부모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다음에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누구를 위하여 능력 베푸세요? 전심으로 행하는 자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 왕도 온전한 마음을 행하지 못하는 왕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두 마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야고보서 4장에 회개할지어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정결케 하라 그랬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은 것을 더럽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깨끗한 건 뭐예요? 청결한 건 뭐예요? 온 마음, 한 마음,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결하게 보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며 기다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합시다. 이제 기도합시다. 먼저 말씀에 따라